할렐루야. 예, 모처럼 성가대가 앞쪽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좀 답답하셨죠? 저쪽에서 뒷모습만 보고 듣는 찬양이 모든 게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방역에 힘을 쓰시고 또 뭐 치료제 약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걸리면 약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 좀 많더라고요. 50알을 먹어야 된다는데 웬만하면 걸리지 마십시오. 예.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추수, 다음 주는 감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절기라는 주제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휴일 학생들이요. 그 자갈을 이렇게 쌓는 그런 언덕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바람도 불고 그렇게 뭐 따뜻하지 않은 날에 몇 명 오후 예배 드리고 남은 아이들이 거기다 나무를 하나 꽂아놓고 뭐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달아놨나 가보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화장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게 또 수도꼭지를 어디서 하나 주워 와가지고 타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 주는 거래 그게. 아주 행위 예술이 너무 뛰어납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랑나무라 그래요. 사랑나무.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버뜩 생각이 들어서 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쯤 저는 하려 그러는데요. 나무를 저 로비에다 하나 세울 거예요. 제가 산에 가서는 아니고 수로길 돌아보니까 적당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수로길은 나무 배도 되니까 배 가지고 하나 저다가 설치해 놓고 옆에 실을 하나 이렇게 우리 정수미 준사님 준비해 둘 겁니다. 지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종이를 집에서 감사 카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 아무거나 괜찮아요. 없으면 신문지에 쓰세요. 그리고 화장지에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져오셔서 익명으로 나는 올해 2021년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걸어두면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누구지? 막 이런 거 하지 마. 로또 당첨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겠구나. 나도 저런 감사는 있는데라고 서로 감사의 그런 릴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하일쯤 새벽기도 오시면 그 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두 분만 남으시면 저와 같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가져가서 24일 날 성탄절 추리까지도 감사의 카드가 오색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져서 성탄 추리가 되도록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1년 하면 이 절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가 있고 또 어떤 감사가 있고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특히나 이 코로나를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무감각하고 또 이렇게 잊혀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에 걸렸다 깨어난 사람들 중에 후유증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각성하고 깨워내기 위해서 저도 나무를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뭐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한 사람이 2개, 3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2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1절부터 8절에 6절에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래서 기쁨의 한이가 넘쳐나서 감격해하며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참을 내도 참을 수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그리고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여기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쁨의 역사와 함께 여기 아픔과 눈물도 이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는 참으로 누구나에게도 결국 건겨운 일이죠. 자, 제가 이렇게 밭에 뭘 심었는데 그걸 캐러 가서 우리가 나눠 가질 사람 그러면 같이 올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언제 저기 한번 삼정리 밭에서 그의 수박이 굉장히 폭락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안중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갑자기 긴급 문자가 왔어요. 지금 저 삼정리 큰 그 돼지 농장에 있는 그 밭이 넓은 밭인데 그 밭에 수박을 심었는데 그 수박이 팔로가 없어서 캐지를 못하고 일정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안중에 성합차를 가진 목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 데려가고 저도 막 실었죠. 근데 우리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트럭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르고 실고 두드려 지게로 나르고 밀차로 나르고 그해 가을까지 우리는 수박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놨고요. 수박을 진짜 기억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해 가을까지 우리 수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주공장에 가서 팔기도 했어요. 우리가 판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너무 재밌는데 그 수박 농사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는데 수박 농사 지은 사람 어떡할까? 이게 추수하는 것은 참 쉽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수박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용골에 있을 때 수박을 우리 집사람이 하나 이렇게 밭에다가 심었나 봐요. 그 밭을 위해 얻어가 쓸 때인데 다른 거 심고 그대로 수박을 심었는데 그 수박이 그 하나가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컸나 가서 이렇게 때려보고 만져보고 언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게 포시가 날 때쯤 돼서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근데 그때 전신주에 한전에서도 공사를 하는 두 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가지고 전신 먹고 나가 보니까 수박이 없네. 그 내가 아니 이 수박이 없네 그러니까 목말라가 먹었다는 거예요. 참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 뭐라 했냐면 아니 수박이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내가 마트 가서 사줄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게 어떤 수박인데 나는 안 심었어요. 집사람이 심었지만 내가 먹을 때를 기다려가고 갔는데 그 싹 없어진 거예요. 야, 그 아니 정말 제가 수박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시죠 제 마음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심었고 자라는 걸 보고 요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그게 하면나 익을까 기다리는데 그걸 먹어요. 와, 내 그분들 얼굴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심었거든. 저쪽으로 뒷길로 가는데 살구나무인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 옆에다가 펜수박을 붙였더라고요. 이걸 따먹는 사람은 삼족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보다가 오금이 저려서 근데 그 차를 먹고 집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오다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요 세상에 얄미운 사람이 밤에 그 란탄 끼고 가서 남의 고추 농사 지은 거 걷어가는 사람 시골길에 산책 다니는 가방에다 뭐 이거 좀 그래 걸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따가면 어떠냐고 그 주인의 심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행 의사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볼기를 쳐야 되죠. 왜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가 추수꾼 같지만요. 모두가 추수꾼 같지만 이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눈물의 파종을 한 사람이에요. 눈물의 파종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호와 증인들 싫어합니다. 추수꾼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파종을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꼭 교회 붙은 집에 가가지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 추수꾼 아직 못돼 먹은 거죠. 눈물의 파종이 없는 추수꾼은 도적이죠. 남의 교회 설 들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현혹시키고 하는 이게 다 뭡니까? 이단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주수 아닙니다. 그거 눈물의 파종이 없는 주수는 도적질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의 파종, 여러분 우리는요 농사를 지을 때 나지 않을까 파종하며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이라는 데는 밀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면은 우리는 쟁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넓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에다 실어가지고 쟁기질을 하면 흙이 팍 파지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긴 쟁기가 없어. 꽃갱이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왜? 그걸로 갈 수가 없어. 땅이 척박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비가 오면 뭐 하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밀농사를 짓는 사람은 꽃갱이 같은 쟁기를 들고 나가서 그걸 소에다 걸쳐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돌이. 그 돌이 나오면 돌을 골라요. 지난번에 그 근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지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서 돌이 자란다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돌을 빼가지고 걷어서 한쪽으로 빼놓으면 이듬해면 또 돌이 또 나와. 그 희한하게 돌이 자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 자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돌을 빼냈더니 비가 오고 실려 내려가고 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돌 고르고 평생이 그 일이야. 그냥 돌밭이야 돌밭 이게.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문제는 씨가 어떤 씨예요? 보릿고개 안 지나가봐서 말을 하지 마. 저는 보릿고개를 지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못 지나지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맑은 흙을 채를 쳐가지고 솥에다가 걸어놓고 끓여 먹었대요. 창자가 붙을 것 같아서. 흙 퍼먹고 살았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전에 그러고 살았어요. 나무 뿌리도 캐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냐? 맑은 향토를 갖다 끓여가지고요 한 스푼씩 쭉 먹듯이 먹었대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불과 100년 전도 안 된 전에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보릿고개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 보리를 파종할 그 보리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쌀 농사를 지어야 될 때 씨앗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럴 게 없어서 배고파서 줄임배를 지고 흙을 퍼먹을지언정 지켜낸 게 뭐냐면 이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시켜낸 씨앗을 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데 손이 달달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느냐면은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지켜낸 이 씨앗인데 이게 안 나면 먹지도 못하고 농사도 버려버리면 1년이 공치게 되는데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아니면 저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가서 양식 구하러 2주를 가야 될 판이에요. 근데 떨릴 때 이 손이 안 떨리겠습니까? 그냥 썩 하고 뭐 재미로 농사 짓는 거 가지고 그거다 비교하면 안 돼요. 수박 하나 잊어버리니까 이게 비교되겠냐고요. 이게 눈물이 나.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 추수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빼지 못할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게 추수입니다. 눈물의 파종을 배제하고 눈물의 파종을 잃어버린 추수는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심지 않은 것에서 뭐 걷어가는 것에 대한 그걸 추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눈물이 있죠. 후회의 눈물이 있고 원망의 눈물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는데요. 저는
흘리는 눈물 중에 가장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그 아프지만 가치 있는 눈물은 눈물의 파종입니다. 파종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왜 눈물이 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며 흘리는 눈물의 파종을 알면 내가 파종하지 않은 것도요, 뭔가를 먹거나 또 처방을 했을 때 누군가의 눈물이 거기에 담겼다는 걸 생각하면 소중하고 가치 있고 힘들죠. 저는 어릴 때 밥 먹을 때 밥알이 하나라도 남으면 회초리를 맞았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살찌니까 그만 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 식당 가도 누가 남기는 꼴을 못 봐가 제가 식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보입니까? 그때 습관이 돼 남기면 안 된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진짜인데요. 그 식당 갔을 때 저는 추가 반찬 시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니까. 제일 나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반찬을 시켰는데 남기고 놓으면 그거 버릴 거 아니에요. 시킬 때 딱 먹을 만큼 시키고, 그리고 추가로 시켰으면 다 먹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게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적어도 6, 7사람의 여러 장르가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엄마의 반찬 가게 이런 분 보면 좋겠죠, 그렇죠? 6, 7개가 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조원동 권사님 처음 뵀을 때 그 콩비지집 할 때 반찬을 너무 좋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더 달라면 더 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남는 게 너무 아까운 심정이 느끼는데 그게 어느 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늘어놓고 나오는 거 보면요, 와 싶어요. 싸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중국 가서 제가 밥 먹으니까요, 기본으로 싸주더라고요. 그냥 포장이 기본이에요. 남으면 그냥 포장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져가면 쫀쫀한 사람은 느끼지는데 아니요, 가져와서 집에 가서 이틀 먹어요 그냥. 왜냐? 눈물의 파종을 기억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의 파종을 기억하지 않고 뭔가를 추수하려는 것은 제가 좀 심한 말로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뭐 라떼는 이라고 하는 그 요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도 없이 살던 그런 세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없이 살았다기보다는 없이 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지나고 한 끼니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군 부대에서는 잔반통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미군들이 털어낸 음식이잖아요. 거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햄이든 고기든 뭐가 넣으면 건져서 끓여서 팔았고 그걸 배부르게 사 먹었던 게 우리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불과 50년 전에요. 그러면서 그게 부대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찌개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추억이 있어서 안 먹는 겁니다. 유래가 참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물의 파종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현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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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감자농사 지은 이야기를 하도 우려 먹어서 잘 통하지도 않지만 내 길이 밭에 누가 밭을 준다고 해서 못 모르고 감자농사를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감자밭에 누가 와서 그분이 감자 거들 때 와가지고 한 보따리 얻어왔거든요. 어우, 땅에서 막 캐니까 감자가 툭툭툭 나와. 어이구 쉽구나. 그러고 이제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 한번 농사 지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봄에 이제 가가지고 요런 밭을 줘가지고 길기도 엄청 저기서 한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생기질을 해놨는데 뚝은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쳤어요. 뭐까지 그 사보로. 허리 아프더라고요. 끝이 나질 않아 이게. 근데 비닐을 또 덮어야 된대. 그래 비닐을 또 덮었어요. 덮는데 이게 덮으니까 이게 전화가 왔어요. 비닐이 막 여자 머리 날리듯이 죄송합니다. 먼년 날리는데 빨리 와서 동네 사람 다 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비닐이라고 춤을 춰. 다시 흙으로 덮어가지고. 근데 이제 감자를 심는데 처음에 일하고 심었죠. 근데 나중에 기어다니는 네 발로.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풀 난다고 또 막 풀 뽑아라 그고 풀은 모르겠다. 노는 거 먹으려다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감자 캐러 갔어요. 했더니 10박스가 나왔는데 교인들을 같이 갔거든요. 10박스가 나왔는데 그분이 5박스는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 거야. 막 그게 내 새끼를 뺏기는 것 같아요. 와,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어떻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거기 때문에 또 지라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 해서 사 먹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감자를 대할 때마다 경외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가져오면요, 거기에 땀이 있고 피가 있고 헌신이 있다는 걸 조금은 알아요. 제가 아는 것 훨씬 이상의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물의 파종이. 아니 감자 농사 지은 거 가지고 그런데 눈물의 파종. 그런데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것도 내가 눈물의 파종이 들어가지 않은 걸, 이익을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제약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추수가 아닙니다. 훔치는 거죠. 내가 눈물의 파종을 들인 가치 있는 것을 추수해서 그걸 내가 누구한테 줄 때 그 사람이 알든 몰라든 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기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은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추수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희와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때, 눈물의 파종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일을 할 때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눈물의 파종이 모르는 추수를 하게끔 요것만큼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추수만 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위험스러운 위기는 뭐냐면, 조선왕조 500년 내내 우리는 주님배를 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 일제치하에서 숟가락까지 다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눈물의 파종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굶고는 못 살지, 그렇게 살지는 말자, 그러고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이 70년 풍성한 시기를 지나는데, 문제는 여기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눈물의 파종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그냥 공부만 하라 캔 거예요. 힘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다 세상이 그냥 저절로 이루는, 물론 취업 전쟁도 있고 다 있죠. 벨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대안학교 같은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천 천민 학습법으로 했던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특징이 있어. 그 학교 들어가기로 입학을 허락을 받으면 입학식 하기 전에 2달 전에 어디를 데려가느냐면 전 학년을 몽골 저 오지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면 농사를 짓게 해요. 농사를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걸음 포고 그 다음에 농사하고, 다 공부도 안 시켜. 그냥 농사만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가지고 2달인가 한 달을 그래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학식을 하고 공부를 하게끔 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죠? 공부가 쉬웠어요. 게임 뭐 쉽게 얻는 게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거 밥도 저가 다 해먹어야 되고, 아 엄마가 이렇게 밥 먹겠구나, 그냥 먹는 줄 알았지. 아 이게 쌀이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공부만 해라, 얼씨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애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저 깡촌으로 보내야 돼. 방학 때거든 무조건 야 학원 다 걷어버리고, 어릴 때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인터넷도 안 되고 저 강원도 오지로 그냥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엄마가 따라 해가지고 거기서 뿔 때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살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든 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대학 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리더가 됩니다. 왜? 애들은 못 본 세계를 봤어. 애들은 뭘 봤냐면은 눈물의 파종을 본 겁니다. 눈물의 파종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쉽게 얻는 건 늘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제일 지름길이 뭐냐면요, 여행으로 얻은 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평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물론 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얼굴이 잘생기가 뽑힌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실력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실력인 줄 알아. 그거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항상 그게 통합니까? 내 자체가 명품이 안 됐고 내가 눈물의 파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 그게 한계 부딪히면 죽어버려. 못 견디고 힘들다고. 근데요, 그걸 다 걷어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건 요행으로 하는 거지 내 실력이 아니야. 나는 내 눈물의 파종이 없는 걸 난 추수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간 사람은요, 모든 환경,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지만은 다 그 환경을 이겨내고 자기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물꼬를 열어요. 그게 눈물의 파종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쉽게 얻는 걸 의도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그걸 용납하는 순간은 인생에 도끼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이. 무슨 독이 들어오냐면 게으르고 편리하고 나태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독이 들어가지고 추수의 잔치를 벌이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 추수의 진한 눈물의 기쁨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당연히 누리는 건 줄 알죠.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는. 가정을 모르면 수학은 도둑질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적어도 함께 공감하고 갈 수 있고 내가 그 과정에 나를 들여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그건 단순한 수박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이 그게 녹아있는 가치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함께 나누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며 나누게 될 때 그게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해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놓을 때 밥값을 주려며 가만히 관찰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깹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돈 내고 가는데 뭐가, 그럼 주인은 어떤 겁니까? 돈 내고 가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돈 내는 사람 뭐가 감사하다는 걸까요? 외국인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그 식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고 그걸 위해서 수고와 그런 긴 시간 일식이나 사고를 우기고 어떨 때는 2주 3주 숙성을 시키고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식당은 감동이 됩니다. 내가 좀 더 뭘 줄 수 없을까? 이 돈이 아깝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눈물의 파종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수확에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파종의 눈물의 파종을 기억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무리를 막 걸으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슈퍼스타 이런 분이요. 슈퍼맨 이런 슈퍼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눈물이 답입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영혼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여기 사람들이 전도에서 데려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교회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와. 올 때요, 그분은 때깔이 달려요. 마귀를 다 떨어내고 와요. 마귀가 붙어오지를 못해. 왜? 눈물의 기도가 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온 분도 있죠. 근데 어쩌다 온 분들은요,
어쩌다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물이 배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계셨지만 육체로 있을 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무슨 간구와 소원을 올렸겠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언더도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눈물의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씨뿌림이 되었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22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좁은 땅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기쁨의 추수가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추수는요, 눈물의 파종이 있어요. 눈물의 파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라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안 되면 우세요.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면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뭐라고 하냐면 겸손과 눈물이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운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나 찾아보니까요, 세다가 맞췄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서도 울고 저기 울보더라고 완전히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이지만 자기 사도됨을 강조하고 먼저 사도된 자를 책망하며 베드로를 책망하며 그렇게 당당하던 이 바울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도 훌쩍 저기에서도 훌쩍 눈물로 씨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만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파종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눈물의 파종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이용순 장로님이 간증 비슷한 걸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아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건사를 위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눈물이 터져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의 건사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죠. 저는 그게 예수님 말씀처럼 가슴에 다 와닿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는 거지만 눈물의 파종은 역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자식이 애먹이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눈물의 항아리가 안 차서 그래요. 눈물의 항아리가 안 차서 그렇습니다. 근데 눈물의 항아리를 채우려고 작정을 하고 그 영혼을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 영혼을 해서 화딱지나서 소리를 몇 번 질렀지만 답답해한 길은 한참이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를 채워봤나? 여러분, 어떤 영혼을 내서요,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의 항아리를 채우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뭐라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저도 속 썩였거든요. 속 안 썩였겠습니까? 아버지 목회하는데 신앙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강요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제 나는 성인이 됐으니 내가 신앙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니 내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개똥 철학을 가지고서,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그 재행저축을 탔어요. 3년짜리 만기돼 가지고 얼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들 연락했어요. 이번에 휴가 나갈 때 우리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내가 저축을 탔으니 그걸 가지고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쫙 투어를 하려고 서울 갔다가 지냈는데
경남 거창 안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수요일 저녁이 그래도 집에는 한번 가서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그 예배를 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둘이 데려갔는데 뭐 시골 교회 뭐 몇 분 계십니까?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저거만한 시골 교회인데 특송하는데 당자처럼 봐. 그 교회에서 울면서 찬양을 우리 어머니 목청 좋으셨거든요. 근데 목청이 울먹울먹 울면서 찬양하는데 눈 감고 나는 미치겠는 거야. 그 다음에 친구가 얘기했어요. 네 집에 있어라. 애들도 느낀 거죠. 그 새놈이 세상 빨 받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왔는데 근데 한마디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이 소리 안 하셨어요. 단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데 좋은 못이죠. 그 못이 박혀서 예수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누가 그러대요. 목회 안에서 참 속썩이 같다고.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물이 흘린 기도는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붙들어 놓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는 딴짓하자 소리 안 합니다. 야, 기분 꿀꿀하게 너 따라오지 마. 울면 다 돼요. 추수는 눈물의 파종을 통해서 파종해야 내 추수가 돼요. 영혼의 추수, 어떤 일을 하는데 좋아요. 내가 한 게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의 파종 없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요. 그냥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돼도요. 그건 내가 눈물로 파종하여 심은 거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는 날 동안에 이 사람은 공짜로 먹는 걸 안 하게 만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체력과 영역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죠. 이 가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추수할 때 요행을 얻은 가지고 감사하고 추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안 돼도 못 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내가 눈물로 파종한 것에 대해서 아직 추수가 안 돼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거두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정직히 눈물을 뿌리며 심었습니다. 씨앗 주머니를 털어 심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의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런 삶의 패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꼴로 먹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인생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늘 베푸는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눈물의 파종이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 너무 이쁘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가 공연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저번에 발이 저렇게 생겼대요. 저분은 저번에 발이 밉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 내 눈물의 파종이니 오늘 내가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는 발레리나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공연하는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고 그 눈물의 파종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발을 보고 저분이 미워 보입니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저런 발을 여인으로서 발에 뭘 바르고 뭐 그래 해가지고 이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연을 해내고 그런 발레리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발을 희생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넘겨봅시다.
제가 요즘 벌에 빠졌어요. 그래서 벌을 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찍은 거 밴드에 올린 거 그걸 하는데 벌 저 화분이 이렇게 묻었잖아요. 저 벌이요 4km 정도를 날아갔어요. 4km 넘게 날아가서 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돌아가서 막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벌통에다가 저 화분 저거 먹으려고 저걸 털고 들어가게 만들어.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벌집을 지어가지고 애벌레를 키워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막 나무꾼에 짐 빨아가지고 해놓은 그걸 프로폴리스를 해요. 저도 먹는데 그 홀랑 뺏기 먹어요. 근데 꿀 딱 모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꿀 딱 털어가지고 설탕 집어넣죠. 난 벌을 보면 마음이 애려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벌을 그냥 꿀을 한 숟갈 듬뿍 뜨는데 그 한 숟갈에 벌이 1000번 넘게 왔다 갔다 모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벌한테 벌아 고맙다 하고 마셔야지. 예?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눈물의 파종이 있어요. 우리 서로가 그 혜택 위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나만 날로 먹어? 나는 눈물의 파종과 전혀 상관없는 똑똑똑 알맹하면 빼먹는 상태로 산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어떤 눈물의 파종자가 되어서 그 속에 영혼이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사 보여줄 그 CF 하나가요 선전인데 400만 명이 보고 울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야!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염치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좀 안 해놨는데?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우가 좋습니다. CF는 너무 잘 찍은 거죠. CF는 너무 잘 찍었어요. 뭐 내용은 아시겠죠. 성진을 했는데 축하해야 될 엄마가 없는 거죠. 좋은 날 슬픈 날 고기를 구워줬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톡을 보낸 거예요. 가상의 어떤 엄마에 대한 톡을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신랑이 우연히 봐가지고 그 신랑이 이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뭐 오늘 어제는 좀 그랬는데 오늘 우리 데이트하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와 해놓고 장인어른한테 연락해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집에서 한우를 구웠다. 그래서 나가보니 아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집에 왔을 때 한우를, 오늘 저녁 이름은 엄마와 함께 한우를. 뭐죠? 엄마가 눈물의 파종을 한 거잖아요. 부모가 눈물의 파종을 한 거잖아요. 문득 딸이 그것을 기억했을 때는 엄마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누구의 눈물의 파종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파종하러 나가는 사람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뭐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 이야기 더 해야 되는데 더 했다가는 폭탄이 터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파종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값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풍성한 의미를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목양교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다음 주에 오픈으로 쓰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부 아버지께서 탈무드에 이르기를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셨다 하였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심지어 부모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눈물의 파종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끝없는 계속되는 의료 현장에서 뒤로 물러날 수 없어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지켜내는 사람들, 또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일거리를 또 만들어가는 모든 현장의 눈물의 파종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가을을 보내며 눈물의 파종을 기억하는 추수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